갈라디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남녀성교회 우리 평택세립교회 표어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법은 세상 법하고 다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대한민국 헌법, 또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면 축구 체육의 법이 있죠. 축구도 있고 탁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수많은 다 법이 있어요. 운동하는 것도 그렇게 법이 있어요. 법이 어긋나면 심판이 내어 쫓기도 하고 감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세상 법이에요. 또 각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에 준하는 또한 그 직업의 법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성취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에요. 성취하라는 것 사명감이에요. 이루라는 뜻입니다. 성취라는 것은 기쁨으로 이루라라는 그런 뜻이 성취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 어디에서든지 어떤 경기를 해도 그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죠. 즉 성경은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지금 천국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지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각자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 왔는데 처음 왔다고 자만하고 해이해지고 늘어지고 나태해지면은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사람을 추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페이스를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서 경주를 끝까지 마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받아야 돼요. 축복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멸류관을 여러분들은 꼭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에 어떻게 써 있느냐 우리가 몰라요.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다 함께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이 법이 돌비에 쓴 건 아니다. 돌비에 쓴 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받아온 십계명을 말하죠.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신비, 마음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로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묵시를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것. 마음속, 머릿속에 있어요. 달려가면서 있죠.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면서 책을 읽겠습니까? 이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법도 내 마음속에 다 신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걸어가도 읽을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잠을 자면서도 읽을 수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읽을 수 있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1절을 보시면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실족한다는 건 발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세상으로 빠질 일이 없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신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신비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 육비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19편 72절을 보시면 주의 입의 법이 주의 입에서 나가는 법이 있어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청금은보다도 승하니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법,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은 금과 은으로도 살 수 없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법은 세상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다. 재물로 계산이 될 수 없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시면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빛이다 그랬어요. 빛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법은 곧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곧 빛이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어둠에 있는 자예요. 말씀을 알고 깨달았고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나는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둠은 뭘 상징해요? 사단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이는 육의 신비에 말씀이 없어요. 돌 위에 새겨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지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해보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 또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고 하나님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부터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랴 세상의 법을 섬기랴. 내가 너무나 공부하고 힘들다 하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심령을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다 함께 로마서 7장을 보시겠어요. (22절부터) 보시겠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고달프고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으면 사도 바울은 공부하다. 너무 괴롭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법만 지키자니 세상에서 내 육신의 삶도 또 살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 지키랴, 수요 예배 지키랴, 절기 지키랴, 뭘 지키랴
왜 이렇게 복도 많은지 이걸 다 지키고자 내가 옛말에 가랭이 찢어진단 말도 있어요. 참 힘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영생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대변해 준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참 오라 아이고머니 정말 힘들다 신앙생활에게 없는 형편에 헌금도 내야 되지, 없는 형편에 뭐 내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뭐 해야지 세상에서 살아가야지. 세상에서도 내가 세상의 법을 또 안 지키면 또 큰일 나잖아요. 세금 안 내면 또 탈세범으로 또 낙인 찍혀서 재산도 압류당하죠. 아무튼 이제 세상의 교통법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될 것도 많아요. 세상의 법도. 근데 세상의 법은 내 육신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법은 내 마음판에 쓰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법과 내가 싸울 때가 너무나 많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러한 괴로움도 많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을 대변해줘. 그래서 오라 참나 공부한 사람도 교회를 안 가자니 괴롭고, 가자니 여러 가지 걸림돌도 많고 참 여러 가지로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겠는데 알았으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나 참 힘들고 괴롭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아이 교회 한 번쯤 빠지면 어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법을 알아요. 한 번 빠지면 다음번에 너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물론 지금 유튜브로 다 나와요. 그렇지만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실상 나와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뜻과 정성 들여 드리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다른데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참 공부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정말로 참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의 결정을 내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웠고 참 고민거리도 많고 괴로움도 많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려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접을 수 없는 것은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오락가락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그 확신의 소망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누가 알겠습니까? 보라 우리가 지금 다 산다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큰 비밀이다. 이거. 7째 나팔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하는데 반쯤 변화된 사람, 90% 변화된 사람, 70% 변화된 사람, 10% 변화된 사람. 얼마나 그날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밉고 자기 자신이 원통스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뭘 다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새 언약의 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린다. 이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다 사함을 받았어요. 뭘 받은 순간? 새 언약의 법을 내 마음판에 받은 순간.
이제는 내가 그 법을 성취하는 일만 남았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첫 언약은 흠이 많아서 폐하였다 했는데도 폐해진 그 첫 언약을 붙잡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법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죽기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 알았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너무 감사밖에 할 게 없다. 세상의 법을 또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양쪽에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참 아무리 내가 고뇌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된다는 것으로 내 결론이 내렸다.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시간 확고한 깨달음으로 확고한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요. 새 언약의 법을 받지 않냐고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이 곧 그리스도의 법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만 있느냐? 바로 유다 백성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42장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42장 15절 보시면은 너희 유다여 남은 자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로 꼬집을 하면은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너무 힘들다 내가 지키기. 그래서 난 그냥 세상의 법을 쫓아서 세상으로 나가겠다 하고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결되느냐? 애굽은 세상이에요.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따라가서 재앙을 주고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 차라리 처음부터 직수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여러분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하신 너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령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남녀 성배의 이 표 여러분들 마음판에 깊이 새김질을 하시고 해마다 주시는 표를 우리는 과연 내가 얼마만큼 실천했느냐, 내가 얼마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전체가 다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